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우리 신앙이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성령에 의한 삶인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약의 삶이 어떻게 성령에 의한 삶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조화의 삶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건 끝까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는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 우리는 말씀에 의한 삶에 대해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서 1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실 여기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모신 사람이고 또한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참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토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하셨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일부에서 옳은 교리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의 삶은 단순히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삶과 사역에는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토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혹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방법이 그 당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율법책 어디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그 당시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대로 실천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는 성령께 민감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여호수아 1장 바로 앞장에 보면 신명기 34장인데 거기 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여기에 지혜의 신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대로 실천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성령께 민감하여 그 인도대로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삶에는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가 이루어졌고 바로 그 조화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놀라웠게 성취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어느 누구의 삶과 사역보다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과 성령의 가장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우선 예수님의 삶 속에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두 가지 때문에 놀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놀랐는지,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낸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죠?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세에 놀랐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때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권세를 인하여 놀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은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아도 또 다른 복음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감당하신 가장 첫 번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의 가장 첫 번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은 지금 여기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말씀의 권세를 인하여 놀랐고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놀랐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사역이었음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조는 마가복음 전체에 나와 있고요. 또한 복음서, 사복음서 전체를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처럼 이 사건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그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건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마가복음의 이 가치관을 전제하고 다른 복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처럼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에 조화를 이루되 이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그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아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 말은 해가 졌다 그 말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밤새도록 아니지만 밤늦게까지 그들을 치유하시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일찍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나가십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아침부터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전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으니까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대답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여기 전도라고 번역된 말은 선포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roclaim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선포하여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가장 주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말씀 선포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당연히 말씀 선포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는 단순히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 문맥에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온 갈릴리에, 그러니까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이 말은 선포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그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 선포와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마가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감당하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병을 일으키는 것들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 사역 전체를
귀신 쫓아내는 것 하나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그런 어떤 극적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통치가 임해서 사단의 권세를 억압하여 그 권세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그러한 그 성령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장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두 가지 권세 때문에 놀라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 귀신이 쫓겨가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의 권세를 인하여 놀랐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다른 곳에서도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선포는 단순히 말씀으로만 전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바꿔 말해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의미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손의 양면처럼 한쪽만 얘기해도 다른 한쪽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되 그것이 하나가 될 만큼 온전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삶 속에는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좀 더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성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성격.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왕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운행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의한 합한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그 외에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4장 23절, 그 외에 여러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모든 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명백하니까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그 외에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 통치를 가리키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신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와 기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그 능력과 역사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능력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44장, 그러니까 13장 44, 46절에 보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했던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두 경우 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값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에서 다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든 소유를 다하여 사는 거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성격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과 진리를 믿어서 구원 얻은 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삶을 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그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 되시는, 실제로 그 가운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삶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삶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도 여러 곳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뭐 이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미워하라.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들을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했잖아요. 또 아내에게 남편을 순종하되 교회가 죽게 하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함과 비교해보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또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양도돼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즉 하나님을 산 것처럼, 이 말은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돈이라도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내려줘야 한다. 하나님이 그 모든 영역의 실제적인 왕이 되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죠.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는 오늘날 말씀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삶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버젓이 자기 목적이 내려지지 않고, 자기 목표가 내려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철저하게 타락한 기복신앙의 삶을 살면서 말씀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그 복과 그들이 원하는 자기 인생의 성취를 위한, 자기 실현을 위한 메시지들을,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좋은 것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전하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맨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전했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되신 삶을 전하면 시험 든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온 좋은 메시지를, 좋은 말만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설득하게 바빠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 되신 삶은 나중에 성숙한 사람들에게 마치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한 후에나 혹시 가르칠까 말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인으로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만 주고 사탕발림하는 것처럼 반은 몰래 숨겨놓는 그러한 메시지는 전파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서신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더욱더 분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왕 되신, 다시 말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제가 말하는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를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그리고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자, 말씀은 하나님 나라 메시지였고요. 그럼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 부분을 또한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우리의 모델이니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보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런데 그 모델은 뭐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빚어가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화 또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첫째, 철저하게 성령께 민감하여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둘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 민감함이, 다시 말하면 성령과의 교제가 예수님의 삶 속에 그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하는 등등.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되, 이거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 부분에 이게 포커스를 맞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걸 보여주죠. 아까 말씀인 누가복음 4장에 명백하고 누가복음 전체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똑같은 저자에 쓰여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건 사실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